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니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 바꾸기.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내가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마음의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주인님 오늘 이거 해야 될까요? 오늘 물을 몇 동이나 길어와야 될까요? 그걸 계속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계속 물어보는 우리 인생의 주인 바꾸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회 간다고 한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하니? 내가 그렇게 뭐 큰 일꾼이긴 하니?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나중에 우울증 와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근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진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나는 그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잖아. 그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평안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찬송가 한번 크게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찬양 한번. 근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 빛이 들어와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찬양할 때 치유를 받아요. 아까 아빠 아버지 지지난주에 되게 은혜를 계속 말했잖아요. 세브란스 갔다 오면 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 육신적인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날마다 싸워. 날마다 싸우는데 아빠는 나를 매일 패. 우리 엄마는 알고 봤더니 바람나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 부모님 밑에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별의별 가정,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본인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그런데 저는 아빠,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66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 일찍 돌아가셨을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요.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시지. 반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태로 2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라. 그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지. 그리고 또 예수님도 천국 가셨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마귀가 가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것에 중독돼서 내가 데이비드한테 너 이거 중독이야. 핸드폰 없이 못 살겠지. 계속 나한테 엄마 갤러리 한 번만 볼게. 엄마 갤러리 한 번만. 나 다른 거 안 보는데 갤러리 들어가서 그 사진 본대. 그러면 한 1분 뒤에 벌써 이미 게임이 들어가 있어. 요즘 공룡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 매일 생각나지? 매일 하고 싶지? 안 하면 미치겠어? 그럼 중독이야. 다 중독된 거 아니래. 내가 어떤 생각,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전사람이 뚱뚱하잖아. 뚱뚱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쳐다보면 옛날에는 쟤 뚱뚱하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나보다 해요. 내가 멋진가 보지? 헐 이러면서 누가 어떤 눈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마귀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서 떠나갔어요. 마귀는요, 내가 주어지는 환경, 현실을 보면서 넌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넌 원래 그랬잖아. 야, 너 발버둥 친다고 되겠니? 너 부모 이상은 못 벗어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똑같은 길을 가도록 실패시켜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완전 벗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쉼을 얻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어요. 정신적으로 혼미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그나마 이번 우리 백신 때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랩런트들 문제가 있냐? 문제 있죠. 애들 거의 문제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요, 부모님으로부터 계속적인 비난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귀가 주는 실패 시스템을 버려버리고, 이 시스템을 버리고 예배자 시스템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냐?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정시기도를 한번 해보래요. 내가 밤 10시에 이 문제 진짜 해결될 때까지 한번 해볼 거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말씀으로 와요. 그 다음에 확신으로 와요. 그 다음에 평안해요. 전사님, 갈등하는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전사님 이번에 데이빗 데리고 심리검사 갔어요. 데이빗이 지금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도 오히려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더 세밀하게, 더 깊게, 더 이렇게 문제를 보는 그게 있어서 오히려 그럼 굳이 이 국어 수학을 학습 좀 떨어진다고 이 반에 와야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노는 것보다 나으니까 보내라고. 근데 그 아이의 좋은 장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성품적으로 되게 착하게 태어났대요. 되게. 근데 이제 너무 부모님 잘못이죠. 눌러버린 거지, 얘를.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왜 넘어졌어, 이무식이? 막 이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비난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안 한다고 했지만 내 눈치를 보고, 아빠도 안 한다고 했지만 아빠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애가 뭐가 됐냐면 주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성품적으로 워낙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칭찬 많이 해주라고. 우리가 아무데나 칭찬해주면 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주야, 너 진짜 이거 참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어? 너 대단하다. 당장에 실행에 옮겼지. 테스트하는데 1시간 걸렸어. 그래서 야 데이비드 어떻게, 이 진짜 힘들 텐데 너무 길었는데 야 진짜 멋있다 그랬더니 그치 엄마 나 잘 참았지. 이 어떤 부모님의 시스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주는 망하는 시스템 속에 살았어. 이게 나오는 말이 뭐야? 나오는 말이, 야, 너 그렇게 하고 대학 가겠어? 야, 곧바에 나가서 뭐가 되겠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 복음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았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해. 상위 1% 실력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빵빵해서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헐 나 어떻게 혼자 갔대 외로워. 이 모든 이 실패 시스템을 버리고 문제를 놓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솔직히 변화되지 않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더 막 낙심할 이유가들이 더 많아요. 왜? 어제까지는 은혜 받았어. 어제까지 은혜 받는데 오늘 힘들어 넘어져 있어. 근데 그걸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게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지 모르니까. 어제까지 막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WRC 참석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을 치유할 성령님의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로 날 불렀고 언제 깨달을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집중하세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내가 치유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겨요. 맡기는 인생이 치유예요. 내가 막 우리 아이를 뜯어 고치려고,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너 정말 이게 막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엄마 나 예수님만 붙잡을래. 이런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혼력이 치유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도가 안 된다. 이거 벌써 황폐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벌써 황폐하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일본의 삼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대. 나는 그 나무가 너무 막 하늘을 쭉쭉 뻗쳐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저주인 거야. 근데 일본은 뭘 해도 저주야. 그 삼나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빽빽해서 밑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그 나무를 이제 베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베어내는데 400년 걸린대. 베어내는데. 근데 그 꽃가루 때문에 인구에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 근데 일본은 그 꽃가루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그거 알레르기 애취 하는 거. 그걸로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일본에도 이게 만들어졌더라고. 왜?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걔네는 꽃가루 때문에 거의 6월달까지 사람들이 기절하는데 계속 코 풀고 코 이거 하고. 야, 그래서 걔네들은 참 뭘 해도 저주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제사상 국가로 불러서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아니 왜 일본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0.1%도 안 돼요. 1%도 안 돼 믿는 자가요.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신이 귀신이 800만이야. 신 이름이 800만.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야. 모든 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고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덕영이를 불렀다? 근데 덕영이가 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기가 뭐냐면 그냥 대화. 기도는 호흡이야. 그냥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있잖아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걔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나를 왜 당신 기분에 따라서 나를 대할까요? 나 참 괜찮은 애인데 우리 엄마는 계속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하실까요? 또 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속이 상해요. 근데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대화하고 기도예요. 호흡이야. 호흡 어떻게? 호흡 딱 멈췄다가 이러고 우리 숨쉬지 않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지? 이거가 호흡인 것처럼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 알고 우리 친구들 유목사님께서 계속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도 오고 모든 게 온다고. 호르몬 분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호흡을 안 해. 호흡. 그분이 30년을 하셨는데 그분 맨날 하시는 말, 흰머리도 안 나, 이빨도 안 썩어, 몸이 완전 건강.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은 아침 저녁만 하거든요. 새벽기도 왔을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틀어놓고 이제 배이만하게 했다 막 들어갔다 이거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는데, 그게 사는 방법이라면 호흡법을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흥분이 됐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깊은 호흡을 할 때 되게 평안해지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조금 터득을 해서 조금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여기 오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이 뭔데? 그냥 일단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당 말씀 잡아요. 지난주에 보세요. 에스겔서 47장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거야. 황폐했던 곳이 살아나고 이 성전에서 말씀이 현지에게 들어가니까 현지가 살아나. 아,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전도사님은 그랬어요. 예배 때 말씀이 나한테 흘러들어오면 정말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내가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나 참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게 저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뭐냐면 성전에서 말씀이 막 흘러가는 거야. 막 흘러가는데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야, 잎사귀를 우리 차 우려 먹잖아. 차, 그지? 어찌 보면 근데 잘 아무 쓸모없는 것은 그게 불쏘시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약세가 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9절 10절 잡았어요. 9절 10절 9절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불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전도사님 잡은 건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로 하나님이 나를 어부로 부르셔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내가 그물을 치는 만큼 그건 내 것이 되겠구나. 내가 어디다가 그물을 치느냐에 따라서 다 내게 되는 거야. 너도 똑같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그물을 치는 거야. 믿음의 그물을. 이 정말 3학년 몇 반에 또 1학년 몇 반에 그 부분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종류별로 고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지? 별의별 게 다 있잖아. 피라냐 같은 것도 있잖아. 각기 종류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잡히게 해주시는데 각기 종류별로 별의별 놈이 다 있겠구나. 아픈 놈, 병신 문제 있는 놈, 마음이 속상한 놈, 공부 못하는 놈, 나처럼 뚱땡이 같은 놈, 별 놈이 다 있겠구나. 각기 종류별로 하나님이 이 선들 예비교회 중고등부에 보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신학원 정도 다니고 있는 친구라면 산업선교 핵심 내가 1, 2부까지는 말 안 할게요. 기도수조까지는 좀 봐야 돼요. 그 어떤 엄마의 그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는 모 어머니가 애가 기도수조를 하니까 새벽 5시에 애 귀에다 대고 그걸 읽어주니까 애가 노이로제 걸 정신병 걸릴 지경이었어. 사역자가 가니까 울면서 나 미쳐버리겠다고 우리 엄마의 그 귀에다 대고 새벽 5시 윤지야 오늘의 말씀. 그런데 가고 그 사역자가 그 자리에서 기도수를 찢어버렸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그건 애를 죽이는 거잖아. 애를 죽이는 거잖아. 근데 엄마는 그래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려고 했는데 걔는 선생님 돌아버리겠다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라면. 근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훈련을 받고 있다면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핵심 산업선교 기도수첩은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성장이 뭐냐면 여기에 막 물이 처음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냥 완전히 잠겼어. 보자. 발목에 차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없어? 물이 넘어져. 쉽게 넘어져. 교회 왔는데 발목 신앙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 문제에 넘어지고 저 사람 말에 넘어지고 선생님이 나를 왜 째려보는 거에 넘어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발목 정도 오면 조금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돼. 근데 완전히 잠기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내 앞에 깜깜해 보이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열어주는 길로 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저는 계속 지난주에 어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십자가의 도.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이요? 이게 뭐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반드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힌 자가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왕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나는 뭐냐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말씀이 흘러갈 때 생각해봐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내가 동건아 너 멋있어 멋져 이걸로 얘를 살리겠니? 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으로 동건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 좌우에 냈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을 기억하지 마. 애정 일 생각하지 마. 네 아픔 생각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새해를 향할 거야. 믿어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가 깜깜해 안 깜깜해 인생이 깜깜해. 내가 알람을 광야
그래서 그걸 해놨는데 광야는 깜깜해. 아무도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야. 말씀. 우리가 어느 땐 그런 생각 들지.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누가 나를 도와줘. 누가 나를 돕겠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지.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도울 대상이지 결단코 의지할 대상 결단코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거든요. 누가 얼마나 교육 학박사 석사학위를 땄다고 자기 삶에 들어가서 아시죠? 많이 배우신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자폐증이 제일 많다고. 나 이번에 데이비드 거기 심리검사 받으러 갔다가 7살짜리인가 봐. 내 가방을 막 뒤져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왜? 가방 속에 뭐 있을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내가 카드 지갑이 있거든? 그 카드 지갑에 글씨가 써있잖아. 걔는 글씨 중독이야. 글씨 집착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 뭐 찾나 봐요. 그랬더니 영수증에 뭐가 많아? 숫자 많잖아. 숫자 중독이야. 숫자 많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여기 영수증 있다. 영수증 긴 거 한 장 주더라고. 그거 주고 나니까 이제 정신적인 안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근데 너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끊임없이 코딱지를 파먹는 애를 봤어 내가.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막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아이를 근데 우리 데이빗이 거기서 나한테 질문했다. 엄마 나 기르기 힘들어? 거기서 엄마 나 기르기 힘들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르고 있지.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좀 힘들어. 거기서 그 소리를 했는데 왜 민망했냐면 더 힘든 아이들이 너무 깔렸었죠. 그 숫자에 집착한 아이를 계속 찾았어. 계속 내 가방 뒤주고 이 사람 옆집 가방 뒤주고 계속 찾았어. 계속. 그러니까 애따면서 줬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흘러들어가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는가? 뭐가 전달돼? 말씀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는데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는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종교는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길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에요. 도를 닦으세요. 도를 하십니까? 저기 삼실역에서 도를 하시니까 인상이 참 좋으셔서 전 세계 복을 많이 지고 그럼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랬거든. 근데 도를 하시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돼. 전능자를 만나러. 근데 복음은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뭐가 전달되어야 되냐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야? 이거 지우개를 조금 어디서 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록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친구도 외우는 친구 있나? 세인아 한번 해볼래?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응.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민족 대명과 원수가 시나니 너는 뭐? 상하게 원수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왜 출애굽을 했냐? 가나안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그리고 이사에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시니이다. 복음의 흐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봤는데 그러면 나만의 말씀 묵상 시간이 필요해요. 나만의 이거 만드셔야 돼요. 우리 윤지는 언제 하니? 나만의 나만의 은혜의 시간 또 포럼의 시간 선생님 말했죠. 저기 최희 선생님 때문에 따라가는 그거 타고 간다고. 근데 앱이 홈페이지가 바뀌었어. 너무 복잡해서 오늘 최희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려. 아니 갑자기 그 모든 페이지가 바뀌었어.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왔다가 새벽 기도를 6시에 이렇게 가는 게 막 강장모님 6시 되면 막 두들겨서 같이 가서 그랬거든. 놀래고 기도하다가. 근데 이제 6시 한 40분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가니까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깊은 기도를 하고 그러면 평강과 확신과 그게 되게 와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저기 가면 6시 50분 돼요. 그 산표 레미콘 앞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7시 50분 돼요. 거의 이제 막 한 바퀴 돌다 가거든요. 그게 나만의 남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 또 나만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어떤 친구는 기도가 안 된다. 찬양 들으세요. 원어원하고 방탄소년단 허벌나게 듣고 있으면서 그 은혜 받지 말고 찬양을 들으세요. 나는 그 찬송과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왜 말씀 듣다가 너무 지쳐 너무 딱쟁이가 칠 때 있어. 그럴 때는 찬양으로 돌려요. 유튜브. 또 요즘 계속 들었던 게 뭐냐면 내려놓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작년에 전사님이 병원 다닐 때 예주가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유튜브로 나한테 톡으로 보내준 거야. 그 찬양 부르고 얼마나 울고 다닌 줄 아니 내가?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막 그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홀로. 왜 그러냐면 계속 병원을 혼자 다녔거든. 다른 집들은 막 남편이 와. 잘 보냈어. 그래 인생 어차피 홀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찬양이 되게 은혜 받는 저만의 시간이었어요. 이거를 좀 만들어 놓고 우리 친구들 나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냐면 회복이 돼요. 우리 회복의 메시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더워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 펴봐요. 사도행전 18장 5절 예수가 읽어볼래? 사도행전 18장 5절. 신약성경 218 18, 19 덕영아 신약성경 218, 219 18장 5절 시작.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치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뭘 증거했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번 주 내내 말씀 잡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47장도 잡지만 오늘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힘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쉬워지더라고. 막 우리가 말할 때 막 정말 제가 생겼어. 정말 이거는 정말 자존심 너무 상하.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생겼을 때 어떻게?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강간에서 이 흘러나온 물이 나를 살린댔어. 또 다른 자를 살린대. 그럼 나는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힘이 생겨. 헐, 난 하나님 자녀야.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고 계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된다는 거,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도 회복이 돼. 내가 저게 뭘 하겠어. 내가 인생 살아본들 뭐 재미있어. 진짜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땅에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 돈이 없어서 나는 실력이 안 돼서 왜 공부를 파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뭐가 회복되냐? 믿음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뭐 때문에 기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네요. 했더니 뭐가 회복돼? 또 하나는 생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찾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말씀 가지고 말씀을 노트에다 적으세요. 전도사님은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은 노트에다 바로 적어요. 찾아서. 그래야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또 가지고 살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보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적어야 되겠니? 노트 필기 안 하는 친구들 말씀 암송해야 돼. 이번 주 어떤 마음에 상한 마음이 왔을지라도 빌립보 4장 6절 7절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어떤 친구가 사무실을 다니는데 너무 힘든데요. 막 이 지혜가 필요하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막말로 말해도 10시간 처리하고 3시간에 처리하는 거지.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지. 그지? 우리 친구 그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분명히 5시간 앉아있었는데 계속 다른 생각하고 그리운 오빠가 생각이 나고 걔는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나 진짜 자존심 상해. 이거 생각하고 5시간 보내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집중력으로 1시간 공부하는데 정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혼력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이 회복돼주고 마음의 힘, 생각이 힘이 회복돼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포기하면 안 돼요. 하시되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할 수 있는 나만의 은혜의 시간을 갖고 꼭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미션은 전도사님 보니까 전도사님 계속 3중직 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은혜가 정말 너무 달라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나가 죄 사탄의 문제 똑같은 건데 3중직을 쓰면서 그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나눠준 기도 제목이 있어 없어요? 그 프린트 해준 거. 그거를 그 3중직 쓰고 나서 한번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좀 적어주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강단에서 흘러간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저기 센터장님, 저기 고명주 성도님 이렇게 막 흘러갔어요. 영민이한테까지 다 흘러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규리를 틈새야 그랬어. 규리야 진짜 하나님의 따랑 같이 사대랑 같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됐어. 규리야 정말로 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둔 소원이 뭘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규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준 게 뭐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와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도 계속 말했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교회의 그늘 아래서 정말 신앙성장 하시기 바래요. 그랬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신가를 보는 증인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 영혼력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생각의 힘을 얻어서 내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